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또 훈계해 주셔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깊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집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리고성 함락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칼로 싸워서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평화를 확인하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또 성도 컸고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 전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잘 이해하려면 6장, 7장, 8장을 다 같이 읽어봐야지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생각하면 그거 여리고성 때는 여리고성이 크니까 하느님을 의지했는데 아이성 때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했지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결코 그렇게 가벼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바친 물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뜻밖의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괜히 훔쳐가지고 사고 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둑질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교훈을 주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지 윤리 도덕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 아간의 범죄는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간의 범죄를 이해하려면 6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바친 물건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육 장 17절 봅시다. 이것은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옵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상한 대비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친다는 개념은 살려두라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바친다는 말과 살린다는 말이 반대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살린다의 말의 반대 의미는 죽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근데 여기 바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것인데 바친 물건, 죽인 물건, 헤렘. 바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죽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두라는 말과 바친다는 말이 반대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스와 그의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하시되 기생나과 그들의 동거하는 자는 하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살려주라 반대말이 바치라는 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바치라는 말은 곧 죽이라는 뜻입니다. 아간이 이 바치도록 되어 있는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왜 아간은 이 바치도록 되어 있는 물건에 손을 대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을까요? 아간 때문에 단순히 도둑질을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가 감추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6절. (20장 16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응?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행하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친다는 것. 헤렘, 곧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려면 먼저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왜? 죽어야 깨끗해지기 때문에, 죽어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물건에 손을 댔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셋째는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세 가지가 나실인이 정해진 규례였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설명할 필요 없고, 세 번째 마지막에 죽은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의 결과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죽음의 일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우상에 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다 죽어야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왜 택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던 대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였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생, 생명의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은 죽음이 덮여져 있어. 우상에 받쳐져 있어. 그래서 그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만 살리는 역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합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라합입니다. 라합은 당시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의 우상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다 헛것이다.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라합 가정만 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 왜냐? 그건 단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일단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가나안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죽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 중동의 아랍 족속들이나 파키스탄, 이란 사람들 다 무슬림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냥 사단의 자식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것들은 안 돼. 무슬림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은 다 죽어야 돼.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대로 갖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을 때 왜 죽이라고 했는가? 그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죽어야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인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이거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행동만 어떻게 적당히 고쳐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건 종교야, 그냥. 교회는 국민율이나 도덕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 메시지를.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고 두 구절 인용해가지고 말하고 자기 생각을 다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도덕심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7장 1절에 여호수아 7장 1절 봅시다. 자세히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칠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간이 누구냐? 거기 5대조까지만 언급을 합니다. 응?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또 후손이냐면 세라. 세라는 히브리어로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또 누구의 손자냐면 삽디의 손자랍니다. 삽디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기쁨의 선물. 그러니까 이름은 좋단 말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갈미 아들이다. 갈미, 열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죠. 당대 명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라의 정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삽디,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런 이름을 적겠죠. 그 다음에 갈미, 그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아간이 나왔어. 아간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고뭉치랍니다. 윗때부터 좋은 이름의 뜻으로 이렇게 혈통으로 나온 아들이 아간이요. 사고뭉치. 좋은 뼈대의 집안으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국은 뭐냐? 사고뭉치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라합은요. 그 출신 자체가 무슨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직업은요. 기생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살아난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 반면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 어떠라.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오늘날까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다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는 말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5절 또 봅시다. 여호수아 7장 25절은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던 그 악을 골짝,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죠. 여호와께 바쳐진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고 죽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은 다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민족 이스라엘이 이 세상 죽은 것들과 같이 연관되어서 거기서 허덕이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주시면서 자기 이성과 자격과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뼈대는 집안 출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 아무리 집안이 형편없고 초라한 직업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산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숨겼던 그 받쳐진 물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아간의 손을 댔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감춘 것이 무엇입니까? 외투 한 벌,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금,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 죽은 것들이다. 이런 거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은 좋아하세요? 하나님보다 금 좋아해? 응? 없어서 못 팔아? 이런 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가족들까지 다 전멸했어. 여러분의 아간이 이거 은, 금, 외투 이거 숨겨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었겠지만 가족은 못 숨겼을 거야. 왜? 장막에 구덩이를 파고 숨겨야 되니까. 가족들은 다 알잖아. 네? 다른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가족은 못 숨겨. 그러면 그 가족들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식구들이, 그 와이프와 자식들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해. 이거
예리고성 때 좋은 것 같아서 이거 다 숨겨놓는 거야. 누가 알겠어? 우리끼리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숨겨준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 아니,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다 죄를 숨겨주고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덮어두다가 돌에 맞아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처단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거 보고 욕심 안 낸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들도 다 욕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욕심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간은 행동으로 옮겼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시간까지 갔단 말이에요. 회개도 시간이 있어. 잘못됐다 이것은.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꽉 감추고 끝까지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거든요.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 삽디 가족, 세라 집안, 갈미까지 그 제비를 뽑아서 발견했는데 그쯤 되면 아간이 저요. 제가 바칠 물건을 손을 댔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야지. 근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간이 바칠 물건에 손을 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악함이 있는 거예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입을 다물어 숨겨.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는 이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바칠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범죄를 드러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것이 단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일까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이 헤렘을 범한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근데 7장, 8장을 계속 또 읽어보면 아이성 전투는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확인해 보고 우리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장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7장 2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편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잠깐 여기서 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이것은 정탐꾼의 보고입니까? 전략을 제안한 것입니까? 응?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장군 여호수아가 명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할 일은 정탐만 하면 돼요. 와서 보고만 해도 돼요. 응? 정탐꾼이 와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이 3,000명만 군사를 보내시오. 그거는 정탐꾼이 월권 행위야. 그건 정탐꾼이 할 얘기가 아니야. 정탐꾼은 상황 보고만 하면 되죠. 응? 거기 지형이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하는 그것을 보고만 하면 되지. 그 전투에 대한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야? 장군이 내리는 것이지. 장관이. 이 3,000명 보내든 2,3만 명 보내든 그것은 장관이 해야 될 일이지 정탐꾼이 할 얘기는 아니지.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보통 전투와는 거기에서는 빠져있는 내용들이 너무 허술한 면들이 너무 많아요. 예? 첫 번째는 정탐꾼의 보고가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작전을 짜고 전술을 준비하는 것은 장관이 해야 될 일인데 정탐꾼이 거기는 작은 데니까 한 2,3,000명만 보내시오. 작전을 자기가 짜고 있네. 또 두 번째, 사령관 여호수아가 그 제안을 듣고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선언도 없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공격하러 가는데도 여호수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7장, 8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변화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네. 3천 명 보낸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어? 여호수아의 결정이었어? 아닙니다. 정탐꾼의 결정이야. 이 전쟁에 대하여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은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이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지휘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오히려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더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3천 명만 보내십시오. 이것은 보고요, 제안이요. 응? 그것은 보고가 아니요, 제안이지.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습니다. 그냥 니들 알아서 해, 이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군사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무기가 있어야 돼. 세 번째, 작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이성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형을 잘 몰라. 아이성 사람들은 다 잘 알아. 거기는 고지대였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가난한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어. 철로 된 무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야, 아직. 청동 무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작전도 없어. 거기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아무런 상황 파악도 없어. 한마디로 우습게 본 거지요. 아이성 사람들을 우습게 본 거야. 이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적으니까. 작은 사람들이니까. 수가 작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도 정탐꾼 보냈었죠. 그들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보고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아이성 전투 때 보냈던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7장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7장에서는 여호수아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는 1차 전쟁 때. 그리고 이 전시 상황에 여호수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백성들이 3,000명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쫓겨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려진 과소평가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 없이 내려진 과대평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호수아, 사령관 여호수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 전쟁에.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모습은 여호수아가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기상 습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러 출발할 때도 그랬죠.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댐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기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세 번째, 아간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간을 드러낼 때도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정신 차리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검하고, 점검을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장로들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는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없는 유일한 사건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새벽운동 하려고 일어났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큰일을 치르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이성 첫 번째 전투 때만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은 여호수아도 나태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투를 보면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일차전 전쟁 때 크게 패한 후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군사와 함께 여기 나오죠. 8장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 편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 8장 10절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아무튼 더불어라는 말은 좋은 말이야. 함께.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이후에 모든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에 백성들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 더불어 나오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함께 갔다가 함께 같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남부 지방 정벌할 때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 10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더불어 여기 또 나오죠. 함께
31절 요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라기스로 가서 싸울 때도 더불어 갔다고 했어요. 함께. (34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에글론으로 갔을 때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36절 요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헤브론으로 가서 싸울 때도 더불어 함께. 38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더불어 드빌에 가서 싸웠다. 43절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와더라. 이렇게 더불어 함께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7장에서 아이성 1차 전쟁 때는 그런 게 한마디도 없어. 따로 국밥이었나 보지. 북부지방 정벌할 때도 여호수아 1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1장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군사와 함께 여러분 성도들과 교대가 없는 리더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응? 교대가 없는 공동체의 리더는 문제가 있어. 함께 더불어 그들과 함께 뭐 이런 게 없어. 왜 없겠어? 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성도들과 교제가 없는 리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아이성 1차 전쟁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또 아이성 1차 전쟁 때의 모습 속에는요. 아무런 전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 한 3,000명 올라가. 거기 무슨 어떤 전략이 없잖아. 그것도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었어. 정탐꾼들의 제안이었어. 그냥. 그런데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달라집니다. 응? 1차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다시 2차로 아이성 전투할 때 여호수아 8장 3절 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그래서 7절까지 쭉 보면 3만 명 뽑아. 그 다음에 매복을 해. 그 다음에 유인 작전을 써. 전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하여 전쟁을 예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5절.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패는 호위병을 말합니다. 50인을 예비하니 어떤 전쟁이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3절. 역대하 13장 3절에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명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예비했다고 하죠. 역대하 26장 14절. 역대하 26장 14절.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 아이성 1차 전쟁 때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나태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응?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차전 전쟁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1차 전쟁했을 때는 패배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2차 아이성 전투 때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한 거요. 아, 그동안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너무 준비 부족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예를 들면 이번 수양회 같은 경우는 그냥 수양회 놀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설교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잘 준비하고, 설교를 녹화하는 것에 있어서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녹화 준비 잘 하려면 배터리, 저장 용량 이런 거 다 확인해야죠. 준비를 잘 해야지요. 여호수아는 회개를 하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잠언 20장 18절 봅시다. 잠언 20장 18절에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을 지니라. 전쟁을 하려면 모략이 있어야 돼. 모략이 뭐야? 잔머리 쓰라는 얘기야? 아니요. 전략. 1960년대 6.1 전쟁이 중동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전쟁을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었었던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자의 질문에 나는 아해성 전투를 참조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매복, 유인, 급습 이런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 아해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전투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므로 가서 취하라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 근데 2차 전쟁 때, 두 번째 전쟁할 때 비로소 그 대답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제 나오죠. 근데 1차 전쟁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가나안 전쟁 중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유일한 전쟁이 바로 이 아해성 1차 전투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쟁을 보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래 보건대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해성 전투 정도면 이 정도쯤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안 되는 것을 뼈저리 알고 깨닫고 그때 와서 무릎을 꿇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1차 때는 질 수밖에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1차 때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되었고 아침에 다시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고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점점점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약간 한 사람의 죄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 위에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하나같이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시 아이성을 얻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듣고 돌이켜 고치는 사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헤렘에 실패한 아간 때문이고, 둘째는 전쟁에 대한 준비 부족이 그런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